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 연습으로 잘 알려진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계십니다. 원래 그분의 이름은 나폴리스 헤르만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분이 원래 프랑스 왕실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인 생활을 하다가 수도사가 된 겁니다. 그것도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사가 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이 로렌스 형제가 자기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실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것이 자기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원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습관을 봐라 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습관은 내 자신이에요. 습관은 내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주님과 친밀하게 날마다 교제하며 사는 것이 자기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원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교제를 힘썼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이 없었어요. 다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제하니까요. 그래서 평생 수도원 주방에서 일하면서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는 이 로렌스 형제를 가리켜서 영적 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거룩한 척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와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마다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다라는 그 지평을 연 인물이 이 로렌스 형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드린 말씀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이 로렌스 형제는 평생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산 인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부자들이 심판받는다. 부자들이 혹독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왜 그랬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아주 중요한 동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들이 종말의 때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 주님이 우리에게 뭘 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 경건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들은 재물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의 날에도 마음을 살찌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한 가책이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찔림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지 말아야지, 이 마음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안중에는 주님이 없습니다.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 혹독한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난 주간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셨나요?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주님을 염두에 두는 삶이셨나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사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가면 안 됩니다. 꼭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분이죠. 그가 내가 믿는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들을 작은 그리스도로 만드는 것 말고는 다른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모든 교회와 성직자와 선교와 설교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단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 주님도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을 염두에 두고 가는 길,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갈 때에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인내라는 대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자,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겁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이어져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부자들이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받는다. 주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있었죠. 그 내용으로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인내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인내해야 합니까? 여러분, 부자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 4가지를 주님이 알려주셨죠. 주님이 지적하셨죠. 그 가운데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부자들이 자기들이 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의 구조, 사회 시스템, 사회의 구조를 자기들이 더 많은 부를 얻는 구조로 만들어버렸다 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들이 더 많은 부를 갖기 위해서 사회 시스템 자체, 사회 구조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통치자도, 입법하는 사람들도, 재판하는 사람들도, 행정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주먹점 쓰는 폭력배들도 다 자기 협력자로 만들어요. 자기 협력자가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요.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의인들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도, 땀 흘리며 일해도 대가를 얻기가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눈물을 흘리고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들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스템 같은 것이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국가 권력의 시장 개입을 최대한 지양하고 자유방임 경제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가 뭡니까? 그래서 일어나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가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고 승자 독식 사회가 되고 가면 갈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각해지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세계적인 열풍을 갖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드라마 가운데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어버렸는지 그 드라마가 담고 있는 거예요. 승자 독식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 지면 죽는 거 아닙니까? 게임에서 이긴 사람만 살아남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읽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열광하는 거죠. 그 드라마에. 여러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참 그리스도인으로 올곧게 정직하게 사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고 불이익도 당하고 고난도 받게 되죠. 나라가 정치적으로 좌냐 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을 보세요. 사회주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게 잘 사자라는 거예요. 근데 저 북한이 공평합니까? 김정은과 그 일단의 무리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호화로운 삶을 살지만 대부분의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체제도 사상도 정치도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사람이 가진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올곧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올곧게 살면 따돌림을 당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사회 자체가 기독교인들을 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사회 분위기가 되어버렸잖아요. 예자연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자 가운데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교회발 확진자는 4%밖에 되지 않는다. 교회에서 나온 코로나 확진자는 4%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교회가 코로나 확산의 진원지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공격합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도 어렵지. 고난이 있죠. 핍박이 있죠. 그래서 인내하라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을 보면 인내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농부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좋은 인내의 모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농부는 인내합니까?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확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믿음이 확실히 있죠. 내가 씨를 뿌리면 이 씨는 반드시 결실하게 돼. 내가 씨를 뿌리면, 내가 씨를 심으면 이 씨는 반드시 열매가 되어서 내게 돌아와. 이 확고한 믿음이 농부들에게 있기 때문에 농부들이 인내하는 겁니다. 비바람도 뜨거운 태양도 폭풍우도 그들이 맞서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농부들에게 그 확고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인내 못할 겁니다. 그들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에게도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다.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바꿨죠. 원래는 마라나타였는데 말씀을 깊이 더 준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믿는 신앙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어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야.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진짜야. 하나님의 전능하심 진짜야.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것 진짜야. 그분이 날 사랑하시는 것 진짜야. 예수님의 성육신 진짜야. 예수님 십자가의 대속 진짜야. 그분의 3일 만에 부활 진짜야. 그분의 재림도 진짜야. 하나님의 나라 영생 진짜야. 이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 인내한다는 게 그저 무작정 견디는 거 아니잖아요. 물러서지 않는 거잖아요.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죄와 유혹과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확고한 믿음이 있어요.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야. 제 친구 목사님이 딸이 둘인데요. 둘째 딸이 미국에서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버지니아주에 있는 큰 종합병원에서 일합니다. 간호사로 일해요. 그것도 중환자실에서 일을 합니다. 중환자실에 29살 먹은 남성 환자, 백인 형제인데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의식이 없어요. 뇌사 상태에 가까워요. 폐가 다 상해서 의사들이 소생 가능성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29살 먹은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어느 날 깨어났어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침 그날이 제 친구 목사님 딸 간호사가 근무하는 날이었어요. 그 형제가 깨어나더니 제 친구 목사 딸 간호사에게 묻더랍니다. 너 종교가 뭐냐? 나 크리스찬이야. 그랬더니 그 형제가 하는 얘기가, 내가 의식이 없는 동안 천국과 지옥에 다녀왔어 라고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기가 처음에 지옥에 갔었답니다. 지옥에 가니까 너무나 스산하고 황량하고 쓸쓸하고 그리고 어둡고 온갖 고통이 가득하더래요. 자기가 거기서 당황스러워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헤매이고 있는데 누군가 옆에서 자기 손을 꼭 붙들더래요. 보니까 주님이시더래요. 그래서 자기를 데리고 쑥 이동을 했는데 가보니까 천국이더래요. 너 왜 여기에 있니? 그리고 자기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대요. 와,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이 가득한 장소였대요. 다시 이 땅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였대요. 주님께서 자기 손을 붙들고 그 천국을 함께 거닐었대요. 그러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아직 올 때가 아니야. 다시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자기가 깨어났대요. 자기 천국과 지옥을 봤대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제 친구 딸 간호사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야, 너가 믿는 신앙은 진짜야. 네가 믿는 신앙 진짜야 라고 하더랍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그 천국으로 다시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주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나는 이제 병원에서 나가서 내가 사는 동안 그 천국을 증언할 거야.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믿음이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은 진짜야. 내가 가진 신앙은 진품 같은 가품이 아니야. 내가 가진 신앙은 진짜야.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될 또 하나 분명한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여러분 7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주님 재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의 재림이 가깝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제자들이 승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너희가 성령 받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야 된다라고 하신 다음에 승천해 가십니다. 그 승천하시는 모습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자들이 넋을 놓고 보고 있을 때 자기 옆에 천사들이 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천사들이 증언합니다. 1장 11절이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반복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요한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갈망했어요. 기도했어요. 고린도서 16장 끝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마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요한도 계시록 다 쓴 다음에 22장 20절 가보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히 믿어지니 갈망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내하는 것하고 왜 그렇게 연관성이 있는 걸까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결산의 날입니다. 그날은 드러나는 날입니다.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그날은 드러나는 날입니다. 뭐가 정말 옳았는지, 뭐가 최고의 가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드러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결산하는 날입니다. 알곡은 상급으로, 쭉정이는 심판으로, 양은 영생으로, 염소는 심판으로 결산하는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확고히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 끝에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가까우시니라 라는 이 단어는 히라보로 엔기켄이라는 단어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완료형입니다. 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확실한지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지금 오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화라고 치부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느 날 불현듯 실제가 될 사건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오셔서 깜짝 놀라셨죠. 와, 갑자기 겨울이 오네? 그것처럼 주님 오십니다. 와, 주님 오셨네. 오십니다. 그래야 그건 믿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망의 죄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주님의 재림 믿어져야, 주님이 다 오신 것 믿어야 원망하는 죄도 짓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도 원망의 죄, 불평의 죄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면.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요,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싸납던 그 선임병들이 갑자기 사람이 달라질 때가 있어요. 그렇게 너그러워지고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인자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제대 날짜 받으면. 제대 날짜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그렇게 잔소리하고, 저희 군에 있을 때는 왜 그렇게 때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안 죽어서 살아놓은 게 감사해요. 아니, 우리 군에 갔다 온 분들은 야삽 아시잖아요. 야삽. 이게 쇳덩어리처럼 삽 앞이 딱 접히잖아요. 그 야삽으로 가슴을 팍 때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뼈가 안 부러지는 게 참 내 이 뼈가 강철뼈 같아요. 아니, 그러던 선임병들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돼요. 제대 날짜 받으면 그렇게 따뜻하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돼요.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믿어지면 원망과 불평의 죄도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저
63빌딩에 가서 10만 원짜리 뷔페 먹을 사람이 점심때 라면 먹는다고 불평이 나옵니까?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면 불평하지 않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인내를 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내의 모델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인내의 모델을 생각하라. 인내의 모델이 있다. 누굽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 선지자들이라고 말합니다. 10절에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인내의 모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믿음 지키고 사명 감당하려면 인내 없이 할 수 없었잖아요.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쫓겨다닙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인내했는지 그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뺨을 얻어맞고 감옥에 던져져서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은 물러서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아요. 믿음을 지킵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들이 모델이라. 그 선지자들을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너 인내하는 길, 너 혼자만 가는 길 아니야. 네가 처음 가는 길 아니야. 그거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길을 내가 처음 간다면, 아무도 그 길 안 갔고 내가 처음 간다면 얼마나 참 떨려요. 두려워요. 그리고 나 혼자 간다면 얼마나 참 이거 두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미 갔지 않느냐. 제가 이번에 안식월 지내면서 매일 걸었어요. 매일 숲길을, 바닷길을 10km 이상씩 걸었어요. 그랬더니 돌아와서 몸무게를 재봤더니 한 7kg가 확 빠져 있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걸어요, 밤에. 근데 제가 이 숲에 가보면 제가 한 번도 안 가본 숲인데 잘 가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먼저 간 사람들이 있어요. 먼저 간 사람들의 길이 있어요. 인내의 길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너 처음 가는 길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길 아니야. 선지자들이 다 갔어. 그 선지자들을 바라보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특히 욥을 생각하라 라고 하셨어요.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을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욥은 어떤 인물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도 받았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건 뭐 상상 못할 고난이 옵니다. 재산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충격적인 것은 자식들을 하루 만에 다 잃어버립니다. 이건 뭐 상상이 안 되는 고난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고난을 받나요? 그가 바로 욥이에요. 욥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버려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새벽에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지난 주 중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 마크 부캐넌이라는 사람이 쓴 영혼의 사계절의 책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렸죠.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구나.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월 가면서 기대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 성도니까 목사가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더 열심히 더 많이 기도하시겠지 했는데 와보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확 줄어 있는 거예요. 속이 상하더라고요. 야, 앞으로 안식월도 못 가겠다. 이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 기도하세요.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사람이 숨 못 쉬면 사나요? 지난주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크 부캐넌이 영혼의 사기질은 책에서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확 찾아오면 보이는 반응이 비슷하대요. 6가지 얘기를 했는데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마음의 파산 상태를 맞는데요.
의미의 파산 상태라고도 말해요. 이런 거죠. 다 부질없어. 다 소용없어. 이 마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남편도 소용없어. 자식 새끼들도 소용없어. 목사도 소용없어. 신앙생활 그것도 소용없어. 이런 마음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과 입술에 밤의 노래로 가득하게 된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탄식하고 한숨 짓고 그 마음과 고백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다가 하나님께 결국 등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음의 파산 상태를 맞았었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잖아요. 내가 태어난 날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이 됐다면 내가 안 태어났을 거잖아.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였어요. 그뿐만인가요? 그도 밤의 노래를 부릅니다. 막 탄식과 불평과 원망이 그 입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 친구들이 일조했죠. 욥의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야, 네가 괜히 고난받냐? 인과응보야, 상선벌악이야. 기계적인 도덕주의를 들이밀잖아요. 훈계하고 충고하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 욥이 정의의 하나님을 안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그 고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얼마나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고난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세요. 아니,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왜 안 풀려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편법 쓰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잘 되고 너무 형통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기계적인 도덕주의를 다 갖다 댈 수 있는 거예요? 다 인과응보입니까? 다 성선벌악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욥이 나중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그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인간은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다.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야, 인과응보야. 네 자식들이 죽은 것도 네가 알지 못하는 그들의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거야. 그러니 너 회개해야 돼.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지금? 그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주면 되는 거예요. 한참을 있어주다가 손 잡아주면서 야, 힘을 낼 수 없는 사람에게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정말 못할 얘기지만 힘을 내. 우리가 널 위해서 기도할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항변하죠. 야, 내가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그러면 니들이 내가 아는 죄, 내 죄 너희들이 안다면 한번 말해봐! 라고 항변하잖아요. 하나님께도 따지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 대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혹여라도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에 한번 눈 감아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렇게까지 항변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세 번째는 안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대항도 해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요.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아요. 씨름을 해도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거예요. 그가 욥이에요. 그 욥을 생각하라. 그 욥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보다 욥을 생각해야 될 것은 욥의 결말이 참 좋았잖아요. 주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잃어버린 소유 갑절로 주시고 잃어버린 자식의 숫자만큼 다 다시 주시고 그리고 140년 동안을 행복하게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 끝에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죠.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인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성공하는 자, 형통하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다. 끝까지 견뎌야 된다. 인내해야 한다. 여러분, 저는 철없는 목사였을 때 지금도 철이 안 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번에 안식월 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나요. 쉬니까. 아, 그때 내가 그 장로님한테 그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때 내가 집사님 그렇게 그냥 모른 체 하는 게 아니었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나더라. 내가 우리 철이 없어. 근데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 얘기 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하잖아. 철이 들었다 싶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철 안 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철이 좀 더 없는 목사였을 때는 성도들이 잘 되잖아요. 승진하고 막 성공하잖아요. 너무너무 기쁘기만 했어요. 너무너무 좋기만 했어요. 근데 철이 조금 드니까 성도들이 승진했다, 잘 됐다, 형통했다, 성공했다 이야기 딱 들으면 가장 먼저는 겁부터 덜컥 나요. 혹시 불의한 방법이 들어가진 않았겠지. 잘못된 방법이 동원되지는 않았겠지. 이런 겁부터 덜컥 납니다. 지금도 기뻐하기는 해요. 기쁘죠. 성도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한번 나중에 목회를 한 달 동안이나만도 해보세요. 그럼 목회자의 심정을 알아요.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아프면 내가 아픈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망하면 내가 망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도들이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기쁘죠. 지금도 기뻐요.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잘 됐다, 성도들이 막 성공했다, 승진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갑자기 겁부터 먼저 덜컥 나는 거 있죠. 혹시 불의한 방법은 없겠지. 어느 권사님이 승진했다 그러면 이 권사님 넥타이 머리에 띄고 노래방 가서 막 이거 맨날 흔들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부터 덜컥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면서 잘 되는 게 쉬워요. 거짓말하지 않고 돈 버는 게 쉬워요. 편법 쓰지 않고 불법 행하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버는 거 쉬워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내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쓴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꽃을 보려면입니다. 시 내용이 이래요.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이 속에 숨어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핵심은 인내해야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보고자 하는 것은 꽃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 그분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 최우승리, 영생, 멸관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잖아요. 그 꽃을 피우고 싶잖아요. 그래서 인내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어려운 때에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이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왕이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믿는 신앙은 진짜라는 확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쉽지 않은 세상 삽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최후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예배하는 하늘 이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